오늘은 셀 모임으로 서로에게 이런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셀 모임으로 서로에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혼족 시대다 이런 말도 합니다. 혼족 시대 들어보셨습니까? 예, 혼밥, 혼술, 혼영, 혼행 뭐 이런 거죠. 저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영화도 보고, 혼자 놀고, 그래서 혼자가 익숙하고 편안한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SNS에 친구는 수백 명이고, 카톡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마음을 털어놓을 만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지금 100만 명이 넘었어요. 100만 명. 몇 명이 넘었다고요? 100만 명. 연결은 많아졌는데 외로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혼자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으로 창조되어졌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시되 함께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코미디언 밥 호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밥 호프. 이분이 경험한 이야기인데요. 월남전 참전 용사 병원 위문 공연에서 한 팔씩 잃은 두 상위 용사를 보았어요. 처음에는 간단하게 그냥 그 행사하고 가려고 했는데,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의 남은 손을 이렇게 마주쳐서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쪽 팔은 없잖아요. 밥 호프는 그 자리에서 저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진정한 격려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상위 구인 한쪽 팔만 남아있는 두 사람이 박수를 치는데 혼자면은 박수를 못 치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남은 그 손으로 서로 박수를 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 한 손으로는 박수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손이 만나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요. 두 손이 만나면 힘차게 박수 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인데요. 지난번에는 첫 번째로 예배로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는 셀 모임으로 서로에게인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이런 생각을 해요. 예배는 너무 좋아요. 예배는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셀 모임은 좀 그래요. 부담스러워요. 제가 셀 모임에 가서 상처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예배는 참석할 수 있지만은 셀 모임은 참석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 또 우리 성도들, 이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로 부르셨고 서로를 격려하도록 부르셨고,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셀 모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강화시키고 참여하고, 그래서 정말 셀 모임에서 그 역동적인 셀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로 부르셔서 함께로. 46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로 부르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만한 장소가 두 군데가 나오잖아요. 이 말씀에서 뭐죠? 성전과 집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성전과 집,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두 날개예요. 여러분, 독수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가 높이 날아가려고 하면은 한쪽 날개로 못 날아요. 두 날개가 균형 있게 이것이 움직일 때 독수리는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조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독수리가 시속 160km로 급하강할 때는요, 두 날개가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대요. 한쪽이 조금만 기울어도 그냥 추락하고 만대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두 날개를 설계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날개는 성전에서 함께 드리는 대그룹 예배예요. 이것을 대그룹 날개라고 그래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힘쓰고 하는 말은 끈질기게 매달리다,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다, 헌신으로 붙들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정말로 이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에 수백 명이 한 목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칠 때 하늘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혼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예배, 대그룹 날개, 여기에서 우리는 초월적인 하나님,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그룹 날개, 소그룹 날개. 바로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날개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떡을 떼다 이 표현은 그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에요. 여기는 성찬과 애찬, 그리고 예배와 교제가 함께 있는 그런 깊은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깊은 교제. 우리가 대예배에서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면 소그룹에서는 내 삶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대예배에서는 말씀을 듣지만은 여러분, 소그룹에서는 말씀이 바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소그룹이 모였어요. 그리고 가이오의 집에서 소그룹이 모였어요. 초대교회 가정교회들이에요. 가정마다 교회가 있었어요. 소그룹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는 그런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했습니다. 10대 로마 황제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까?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화형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고 어마어마한 그런 박해를 했지만은 결국은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서 이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국교로 기독교를 이제 공인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일이었죠. 그런데 동시에 이때 가정교회를 제한하고 대성전 예배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한쪽 날개를 잃어버렸어요. 1700년간 교회는 한쪽 날개로만 비행을 했고 그 결과 중세기 암흑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가 필립 샤프는 이를 교회 생명력 약화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지만은 또 한편에는 어두운 그런 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8세기 영국의 존 웨슬리는요, 이 두 날개의 원리를 다시 발견합니다. 재발견해요. 대규모 그런 야외 집회와 함께 12명 이내의 속회, 소그룹이에요. 이것을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그의 일기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설교는 사람들을 모으지만 속회는 그들을 지킨다.
대집회에서 은혜 받는 영혼들이 소그룹에서 양육되지 않으면 대부분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초대교회, 소그룹 날개, 대그룹 날개, 이것을 요한 웨슬레가 다시 발견해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유럽 교회가 굉장히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숨은 동력, 진짜 동력이 무엇인가? 사경회와 바로 구역 예배였어요. 사경회 소리 들어보셨죠? 말씀 배우는 시간. 구역 예배, 그 당시에 길선주 목사님, 초대교회 목사님이 증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예배에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구역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화해할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다. 그래서 대그룹 날개, 구역은 소그룹이에요. 셀은 소그룹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소그룹의 역동성, 셀 모임은요, 그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대그룹에서는 말씀을 듣지만은 소그룹에서는 말씀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설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도록 부름받았어요. 서로를 어떻게 하라고 부름받았다고요? 격려하도록.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 여기 서로 돌아본다 이 말은요, 서로 돌아본다 이 말이 깊이 관찰하다, 세심하게 살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깊이 관찰하고 세심하게 살피는 것은 그저 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멈춰서 자세히 보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대그룹 날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모인 대그룹 날개. 여러분들 옆에 앉아 있는 분 이름을 아십니까? 뭐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시겠죠. 자, 이름은 안다고서 쳐요. 그럼 지난주에 옆에 앉아 있는 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요, 이 대그룹 날개에서는 그렇게 잘 몰라요. 그러나 소그룹에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3명에서 12명 사이에 모이는 소그룹, 셀 모임에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셀 모임에서는 이름을 부를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서운 그런 박해 속에서도 당시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비밀이 뭔가? 소그룹을 통하여서 서로 격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셀 모임에서 여러분들은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 셀 모일 때 정치 이야기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치 이야기가 우리의 셀 모임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셀 모임에서 사업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모임의 주제가 되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셀 모임에서 쇼핑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쇼핑 이야기가요, 셀 모임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셀 모임에서 자녀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 이야기가요, 셀 모임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전제된 그런 셀 모임이라고 하면 우리는 히브리서 10장에 우리가 나누어야 할 3가지 격려를 제시하는데, 적어도 우리 셀 모임 안에서는 믿음의 격려를 하고 소망의 격려를 하고 사랑의 격려를 하는 그런 셀 모임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격려. 집사님,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서로 믿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자에게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소망의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흔들리는 자에게 계속해서
우리 셀원들이 기도해주고 소망을 심어주고요. 사랑의 격려 제가 도울 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실천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격려를 많이 하고 소망의 격려, 사랑의 격려, 이런 것이 셀 모임의 주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위대한 그런 사도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격려의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바나바는 격려를 잘하는지. 과거에 바울은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는 박해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변화되었어요. 변화되어도 그 당시에 사울 하면은 누군지 다 알기 때문에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이 사람은 진짜입니다. 이제 바울이 된 이 사람은 진짜예요. 제가 보증합니다. 격려의 아들 이 바나바가요, 사도 바울을 세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바나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격려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나바의 그런 모습, 격려자, 얼마나 중요한가. 인도의 성자 선다생이요, 히말라야를 넘는 일이 있었습니다. 히말라야산 그걸 이래 넘어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 쓰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쓰러진 사람을 업고 갔습니다. 업고 한참 가다 보니까 저 앞에 얼어 죽은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얼어 죽은 사람이 왜 얼어 죽었을까요? 쓰러진 사람 있었는데 옆에 가다가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혼자 가는 것도 힘든데 하면서 가다가 얼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선다생은 어떻게 했습니까? 쓰러진 사람을 업고 가니까요, 두 사람의 체온이 따뜻해지고 땀이 나고, 그래서 두 사람 다 살았어요. 여러분, 남을 살리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길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도록 보냄받았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셀 모임을 제대로만 하면은 일주일을 버티는 힘을 우리 셀에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생기고요, 실제적인 도움을 받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그래도 제일 먼저 쫓아가는 분들이 누구예요? 셀 식구들이잖아요. 전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무엇보다도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생겨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셀 모임에서는 소그룹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이름을 불러주고 서로 아파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런 셀 모임, 아름다운 소그룹 날개, 대그룹 날개와 함께 소그룹 날개가 건강해서 우리 교회는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2026년 올 한 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셀 모임이요, 왜 깨어지고 상처를 남길까요? 우리 세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우리 세 번째로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짐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셀 모임은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 짐을 지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서로 짐을 지라. 여기서 짐이라는 것은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린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단어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요, 서로 짐을 지라고 했지 서로 짐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셀 모임에서 서로를 세워야지 서로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직분자 기도회를 했잖아요. 그때 영국의 브루드호프 공동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나오지 못해서 못 들은 분들이 있는데, 이 브루드호프 공동체가요, 무려 100년이 넘게 23개국 3,000명이 함께 살아요. 근데 100년이 넘게 이 공동체가 유지를 해오는데 한 번도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 번도 크게 싸운 적이 없어요. 그 비밀이 어디 있는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그들의 규칙 때문이었어요. 규칙. 그들의 첫 번째 규칙이 뭔가 하면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요.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 첫 번째 규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칭찬과 조언을 당사자 앞에서만 한다. 이것이 뒷담화를 완전히 차단하게 했습니다. 100년을 이 규칙을 지켰더니요,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그런 공동체가 되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합시다.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맙시다.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통계를 보니까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 그 이유 1위가 뭔가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성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42%야. 그 중에 70%가요, 말로 인한 상처예요. 말로 인한 상처. 여러분, 셀 모임에서 깨지고 상처받는 이유는 대부분 뭐 때문이다? 말 때문이에요. 말 때문에.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 점도 너무너무 많은데요, 좋은 말도 잘해요. 그런데요,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도 너무 잘해요. 어떤 부분은 또 좋아하는 것 같아. 이 남의 허물을 막 이렇게 많이 하고 나면은 스트레스가 좀 풀리십니까? 속이 시원해지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꾸 남의 허물을 많이 말하면은요, 내 심령이 피폐해져요. 격려를 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면은 내 영이 막 살아나고요, 내 심령에 영적으로 부유해져요. 근데 자꾸 부정적으로 남의 허물을 말하고 비판하고 그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자꾸 영적으로 메말라가요. 사탄의 전략이겠죠. 그래서 제안합니다. 삼불삼행 하면 따라 삼불삼행. 불언 불문 불전이에요. 불언 불문 불전. 불언 불문 불전. 불언은 뭐냐? 불언. 남의 약점을 말하지 않는다. 남의 약점을. 우리 그 공동체에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고 또 불언이에요. 불언. 말하지 않는다. 뭐를 말하지 않아요? 우리 셀에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요, 그건 다 사회적인 관계잖아요. 그래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고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부부관계도 선이 있어요.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특히 여러분, 단점을 지적하고 흠집 내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남 욕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람은 홀쭉한 사람도 있고 뚱뚱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키 큰 사람도 있고 키 작은 사람도 있고, 머리숱이 많은 사람도 있고 머리숱이 작은 사람도 있고, 예? 미용실에 가서 머리 파마를 잘한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 복에 따라서 다르지.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다 귀한 분이에요. 그 평가는 누가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 나 살이 너무 많이 쪄서 뚱뚱해, 내 좀 살 좀 빼야 되겠어, 이래 말하는 건 괜찮아요. 본인이 말하는 거는.
근데 남이 너 살 많이 쪄서 뚱뚱게 하면은 그건 상처란 말이에요. 잠언 12장 18절에 보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팍 찌르는 거예요, 상대방. 그럼 찔리는 사람은 어때요? 찔리는 사람은 아파요, 안 아파요? 찔리는 사람은 어때요? 너무 아파. 너무 아파.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치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그 다음 불문이에요, 불문. 아픈 과거를 함부로 캐묻지 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과거를 함부로 캐묻지 마세요. 호기심은 사랑이 아닙니다. 스스로 나눌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그 아픈 과거가 있는 줄 뭐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걸 막 캐물어 들어가요. 그러면은 바로 떠나버립니다. 스스로 말하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또 한 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나눕시다. 아픈 과거를 캐묻지 맙시다. 언제까지? 스스로 말하기까지. 불전은 뭐예요? 불전. 어떻게 알았어? 셀에서 말한 것을 전하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셀에서 뭐 이렇게 뭐 나누다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약간 비밀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집사님, 우리 셀에 어떤 집사 이런 이야기 하던데 집사님 좀 기도 좀 부탁합니다 하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안 돼요. 본인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비밀도 있어요. 그래야 진정한 셀 모임이 돼요. 근데 집사님, 우리 셀에서 어느 집사님 이런 말을 했는데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내가 지친하기 때문에 이야기한다. 근데 요번은 또 다른 사람이 전달하는데 그 말까지 전달해. 절대로 전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랬다. 금방 퍼져버린 거예요. 신뢰성이 안 돼요. 그러면 셀 모임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잠언 11장 13절에 보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마음이 신실한 자는 숨긴대요. 남의 두루 다니면서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대요. 잠언 17장 9절에 보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 사랑을 구하는 자,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들. 여러분, 친한 벗을 이간하는 것은 진짜 나쁜 거예요. 이거는 지만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죽이고. 이런 이기주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 피스메이커가 돼야지. 안 그래요?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 혀는 작은 지처로 돼 불이요 그랬어요. 작은 말 한마디가 셀 전체를 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또 이야기해보세요. 셀에서 나눈 이야기를 전하지 맙시다. 그러나 어떤 이야기는 전해도 돼요. 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러나 전해서는 안 되는 거. 이거 전하지 말아라 하면 절대로 전하지 말아요. 세 가지. 불언, 불문, 불전. 한번 불언, 불문, 불전. 우리 셀의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삼행이 있어요. 세 가지 행해야 될 것.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세 가지 원리. 저는 세 가지 철학이라고 하겠어요. 셀에서.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놀이터 철학이에요. 놀이터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 셀 모임은요, 부담 갖지 말고 오셔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즐기는 그런 셀 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도요, 그 가정에서 모이는 공동체의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였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셀 모임은 의무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그래서 셀 모임에서 모여서 함께 때로는 식사도 하고 함께 차도 마시고 함께 야외도 나가고
좋은 영화 나오면 함께 영화도 보러 가고, 그래서 이 셀 모임이 여러분들의 축복의 기쁨의 장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셀 모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연세 들어가면은요, 이런 셀 공동체 없으면 친구도 다 없어져 버려요. 얼마나 좋은 축복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한 가족 철학이에요. 진정한 가족이 되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사도행전 2장 44절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중풍병자를 지붕 뚫고 내린 내 친구처럼 서로를 돕는 진짜 영적 가족, 가족과 같은 셀 모임, 여러분 그렇게 추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빈자리 철학이에요. 빈자리 철학. 항상 새로운 영혼을 기다려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항상 새로운 영혼을 위해서, 원래 셀이 그래요. 빈자리를 마련해 두는 거예요. 올 한 해 한 영혼을 전도해서 등록시킵시다. 여러분 그 셀에서 개인이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교회 나오게 하면, 여러분 셀에 나오게 하면은, 여러분 셀은 배가가 되잖아요. 원래 셀은요 세포인데 분열이에요. 하나의 셀이 두 개로 나누어져야 돼요. 원래요. 뭐 해서? 부흥해서. 그래서 레리 크라이던 목사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셀 그룹의 주요 목적은 지옥의 앞마당에서 구원의 상점을 운영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옥 앞마당에서 구원의 상점을 운영하는 그런 셀 모임이 돼야 돼요. 이런 사명 없이 소그룹은 그저 사교 모임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우리의 셀 모임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하나님의 전초 기지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의 짐을 지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얼마나 외로운 시대입니까? 청년들은 취업전쟁에 지쳐있고, 중년들은 노후 걱정에 잠 못 자고, 노년들은 홀로 남을까 두려워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통계가 말합니다. 마음 털어놓을 사람 6명만 있으면 절대로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2-3명만 있어도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겁니다. 내 속사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2-3사람만 있으면 삶의 의미를 찾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눈 3가지, 우리를 함께로 부르셨고 서로를 격려하도록 부르셨고 서로 짐을 지며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우리 2026년 우리 하나님 교회 여러분 모든 성도가 셀 모임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시고요, 한 사람이 한 영혼 전도해서 등록시키고 서로의 진짜 혈연보다 끈끈한 영적인 가족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단하여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가 셀 모임에 여러분 참여하는데요, 혹이라도 속하지 않는 분은 올해 꼭 시작하고요, 속한 분은 더 깊이 헌신하고, 상처받아 떠난 분 다시 도전하고. 여러분 완벽한 셀 없어요. 그래서 셀 모임에서 서로에게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하나인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